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어정쩡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맹세했지만 그 맹세가 헛맹세가 되는 그 시간을 그는 눈으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곳 끝까지 갈 수 없이 어정쩡하게 어딘가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자기의 갈 길을 곧장 그대로 가시면 되지만 그러나 그 어정쩡하게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닭이 우는 순간 통곡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헛된 믿음의 부분을 그는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신앙의 회색지대를 말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과의 전투에서 전의를 상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공연을 보며 웃고 즐기고 박수치는 회색지대가 되었다라고 그는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아주 편안해 보이는 것입니다.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책임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색지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사단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회색지대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편안한 쪽을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색지대가 되어버리면 아멘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의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이 없는 그런 교회가 회색지대의 신앙입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이 말한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외면하거나 관심이 없는 교회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할 필요를 느끼질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실로 교회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300여 명의, 제 생각엔 300명도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프리칭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를 갔어요. 모두가 흑인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설교를 흑인 목사님 중에서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거기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한 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만 은혜가 되면 막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아멘 아멘 해대고 뭐 에이멘 에이멘 뭐 그분들은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손을 막 휘젓고 그러면 또 프리처가 그렇게 막 얘기해요. You can help me to preach 막 이래요. 그럼 계속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좀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Yes, you preach it 막 그러고 You right 뭐 그러면서 막 이분들이 보통 열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막 덩달아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서 막 같이 어울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또 뭐 어떻게 감동적인 그런 예화 같은 걸 쓰시면 man 막 그러면서 이분들은 정신이 없어요. That's right. 막 그러고, 그러면서 그분들 그 설교하는 게 그 특징이 뭐냐면 맨 끝날 때쯤 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막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때 뭐 드러머가 또 올라와. 그럼 그때 맞춰가지고 계속 쿵쾅쿵쾅 하면서 그냥 막 그러면 또 뭐 내려가셨던 분이 또 다시 올라와서 더 할까요? 그러고서 또 더 하기도 하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다른 한인교회도 좋고, 뭐 어디 다른 교회를 가면, 교회 들어가기 전에 파킹랏에서 아내가 꼭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오버하지 마. 은혜 받으면 제가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그 처음 가는 교회에서 그러면 아내가 좀 옆에 앉았기가 좀 쑥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나면 그냥 가서 저는 또 안수해달라고 그 목사님한테, 저도 목사지만 가서 머리를 디미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뭐 그분이 또 안수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집에 돌아올 때 그러죠. 아, 당신 정말 창피해 죽겠다. 좀 절제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절제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나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허락하신 그런 특권인 것 같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 터지는 교회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아멘하고 자연스럽게 화답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절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저희 교회가 아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릴 때도 아멘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그렇게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정말 닮지 않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요. 찬양도 뜨겁고 신앙도 뜨겁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응답도 뜨거운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예요. 그래서 항상 입을 벌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입을 벌려서 뭐 달라고 막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 아멘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첫째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져야만 됩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거든요. 너희가 재물로 부자된 것을 자랑하냐? 네 영혼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영혼이 곤고하다. 영혼이 가련한 입장이 됐다. 가난해졌다. 네 영혼이 정말로 눈먼 자와 같다. 라고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나는 됐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부유한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만 해요.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되고 영혼의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영혼이 발가벗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실 때 저 메마른 영혼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새벽 기도에는 그렇게 아무도 안 나오시는지 나는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져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다고 믿으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혼이 곤고한가 주님께서 물으시거든요. 네 영혼이 곤고하지 않냐? 여러분, 영혼이 곤고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혼이 거할 자리를 주셨거든요. 그 안에 영혼이 곤고하다 그러면, 그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영으로 채워져서 사단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영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혀 관계없는 영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영혼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부요가 있겠느냐고요. 잠깐의 기쁨만 찾다가 또 실망해서 돌아오고 또 실망해서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될 때 내 인생이 허무하고 언젠가는 죽어버리고 싶고 내 인생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정말 쓸쓸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고 그 영혼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없어도 풍성해요. 그러면 좀 덜 가져도 풍성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특징이거든요. 여러분의 영혼이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눈이 멀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내 인생의 갈 길을 내가 잘 몰라. 하나님께 이게 교회는 다니고 그러는데 내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난 잘 몰라. 내 영혼이 곤고한 거예요. 내 영혼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영혼이 풍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갈 길을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길이 정말 눈에 보이는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네. 나는 거기 응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후의 일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갈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정금과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금 같은 신앙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금은 불로 연단한 후에 만들어지는 금을 정금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불순물이 쫙 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 오랫동안 정제되는 동안에 빠져나가고 만들어지는 것이 정금이에요. 믿음도 고난 속에서 정금같이 만들어져야 정말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고난을 통과할 때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담금질되고 미지근한 모든 것들을 태워질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묵지근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가볍지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은 굉장히 순결해 보여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쉽게 대응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주님의 흰옷으로 부끄러운 죄악을 가려야만 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되고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옷을 입어서 내 죄는 그냥 있으나 그 흰옷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걸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죄는 그대로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 흰옷같이 정결하게 보이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 너는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옷을 입으면 우리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 그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의 안약을 사야 합니다. 여기 안약이라고 그랬거든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진리,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읽다 보면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제가 오늘 안 써도 될 돈을 한 100불 정도 쓰고 왔거든요. 뭐냐면 차를 이 쿨런트가 없다고 이렇게 경고등이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복스바겐 아내의 차인데, 그래서 제 차 도요타 차 트렁크를 열면 그 쿨런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가서 이제 복스바겐도 열고, 그리고 나서 그 쿨런트 그 마개를 딱 여는데 보니까 색깔이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파란색인데 거기 들어있는 거는 또 지금 들어있는 거는 핑크색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뚜껑 위에 G12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쿨런트면 다 똑같은 쿨런트겠지. 그리고 열고 그것을 붓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찝찝해. 뭔가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 급하니까 넣어보자. 그게 그거겠지. 그리고 나서 넣고 닫고, 그리고도 영 마음이 좀 찝찝해. 그래서 그때 차 열고서 매뉴얼을 폈어요. 그랬더니 그 매뉴얼에 가만히 보니까 쿨런트는 꼭 이 차는 G12나 G13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일반 쿨런트를 넣으면 이 복스바겐은 엔진 쪽에 문제가 갑자기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섞었었으면 그 온도 게이지를 잘 봐라. 혹시나 이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쉽게 망가지니까 만약 실수했으면 얼른 완전하게 다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매뉴얼을 먼저 봤으면, 진리의 말씀을 먼저 봤으면, 인생의 매뉴얼을 먼저 봤으면 절대 이런 손해는 안 봐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엉뚱하게 제 생각이 말씀보다 매뉴얼보다 앞서가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질렀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위기가 오면 항상 망가지는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까 A.W. 토저가 말했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정쩡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정적인 교회의 위기가 왔을 때 모두 다 망가지는 쪽을 선택해버립니다. 왜? 그쪽이 편하니까. 교회의 위기가 오면 어정쩡한 성도들은 모두가 그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편하고 내가 책임을 느끼지 않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하고, 그것과 사단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을 해서 내가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혼돈 속에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망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인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 너무나 많은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 위에 그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신앙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이 어정쩡함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버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올 1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통독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줄을 치고 어디까지 하겠다든지, 이런 결단 속에서 내 인생의 지침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두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가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망가지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믿는 일에 자동적으로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싸우고 다퉈요. 인간의 열심은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스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열심을 내면 덮어주게 되고 허물을 가리워주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헌금 드리는 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래요. 봉사하는 일도, 회개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우리는 열심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에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열매 맺히는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계획은 해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인지 안 맺힐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것을 잘 길러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참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열정이 많은 교회예요. 제가 좀 넘쳐서 그렇지만 하여튼 열정이 있다는 건 감사해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참 열정이 있어요. 예. 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기 한 부부가 계셔요. 지금 우리 중에 1년 365일을 새벽 기도를 나오셔요. 여러분 믿음의 MVP입니다. 제가 오늘 전화드려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좋은 레스토랑으로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 혼자 덜렁 있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뒤에서 그래도 막 개구리 울음소리가 나. 기도하시느라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특별 예배하면서 저녁에만 예배를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간만에 모처럼 정말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게 됐다고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그것이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계시고 찬양 얼마나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십니까? 신년 결단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새해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일주일, 그죠? 365일 중에서 이제 내일이 되면 359일이 남았거든요. 그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최초로 시작하는 새해에 송구 영신 때부터 쉬지도 않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것을 안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곁으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미지근한 회색지대가 없어지면 그럼 과연 어떤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될 것인가. 성경에 있거든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디언 친구하고 미국 친구하고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는데 인디언 친구가 가다 말고 그 복잡한 소음이 들리는 속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살고 있는 미국 친구가 무슨 귀뚜라미는 이 속에 무슨 귀뚜라미가 살아? 인디언 친구가 나만 따라와봐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그 친구가 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목 저 골목 한참을 가더니 어떤 조그만 식당 앞에 화분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 귀뚜라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 축복을 지금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하나님 회색지대가 아닌 어정쩡한 신앙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갈 길을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안만 해도 하나님은 맨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걸 들을 끼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나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문 밖에서 두들기시는, 내가 골방에서 문을 닫고 클로셋 거기서 옷장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와서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매일같이 말씀하셔 주시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예요? 어정쩡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선이 하나 딱 있어. 그 선에서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안 가도 되고 내가 그냥 왔다 갔다만 해도 돼. 그런데 내가 주님한테 올인을 하려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다 드린다는 게 꼭 재물을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을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내가 정말 믿고 이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내가 전심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갈 때 그때부터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다가 그때부터는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흘려주셨다고 하고,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예비하셨다라고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없으면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고요. 들을 귀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축복을.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축복을 가지고 오셔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하죠? 어느 분도 이 말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분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거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문을,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오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을 귀가 없으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요? 그것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푸른 초장을 예비하신 길로 그때부터 비로소 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벤자민 슈멀크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주일 예배 설교를 아직 덜 끝났는데 교회 밖에서 뭔가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배 설교는 마쳐야지. 예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사택이 활활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두 아들이 저기 들었는데. 그래서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까 이미 두 아들은 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분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두 눈이 다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행복했던 한 목회자의 가정이 순식간에 다 망가져버린 거잖아요. 풍지박산이 났어요. 아무런 생각이 들질 않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고 자신도 실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퍼부어댔습니다. 그때 원망하고 분노를 퍼부어댈 때 그 목사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죽은 네 아들을 위하여 그토록 애통하지만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애통해 본 적이 한 번이나 있었느냐. 그 음성을 듣고 벤자민 목사는 크게 회개하고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가 쓴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분은 그 후로 많은 찬송시를 쓰셔서 우리의 믿음에 많은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믿음은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 선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으로 나의 믿음을 밀어 넣어버리셔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본인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기대를 하시고 우리 자신을 그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어정쩡한 곳에서 분명한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